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옆에 계신 아멘. 요즘에 삶이 혼란스럽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고 명확할 때 삶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는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보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집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은 바로 혼돈과 혼란, 무질서를 극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세상은 어둠 속에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공허하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공허함, 어둠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와 뭇을 구분하셨습니다. 또 광명체를 하늘에 두셔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별들이 저 궁창을 비추게 하셔서 낮과 밤으로 질서 있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오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이러한 질서 정연함과 분명하고 명확함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혼돈과 무질서가 있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혼돈케 하는 혼돈과 무질서는 태초의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를 버금가는 것입니다. 많은 혼돈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상한 믿음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오래전에 서울로 사업체를 옮기셨는데 그래서 주중에는 서울에 계시고 주말에는 교회로 이렇게 대전 교회로 오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조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봤더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것이지 뭐 염불하고 어디 가서 빌고 하는 이 기도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는 게 아니다. 교회를 교회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되어진 거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모임이라고 불러야 된다. 다른 말로 어셈블리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찼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장로님이란 분이 그 말에 동조하고 또 그것을 따른다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1년 나온 청년한테 물어도 학생한테 물어도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혼란과 혼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기존의 믿음을 깨트리려는 다양한 시도가 앞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인데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대학교 한 학기 강의가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에 있는 질서와 가치와 체계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질서, 가치, 체계를 두드려 부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들어보신 한 이름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프리드리히 니체를 망치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기존에 있던 모든 질서와 체계를 다 망치로 두드려 부수듯이 다 부정을 했습니다. 이 영향력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화음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아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내려왔던 화음과 조화 그리고 음의 이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다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음악이 나온 겁니까? 지금 40대 50대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헤비메탈이라는 거 끼끼끼끼 해가지고 하는 음악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거 꼽고 머리 흔들고 다니고 뭐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땐 그게 좋았어요. 귀에 들어오잖아요. 영향입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질서와 가치를 깨트리는 거예요. 미술에 있어서는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캔버스를 놓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 거냐 공식이 있었어요. 그게 황금 분할입니다. 캔버스를 이렇게 써야지 조화가 되어 있고 눈에 잘 들어오는 균형감이 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모나리자 같은 것이나 아니면은 렘프란트 같은 사람들이 그렸던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추상화가 20세기에는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보면 어떤 찰흙이나 아니면 어떤 그 철 구조물로 아름다운 어떤 신체를 만들든지 조화를 해야 되는데 20세기의 예술은 어떤 겁니까? 가서 두드려 부시는 겁니다. 광장에서 수박 한 100통 갖다 놓고 위에서 다 깨트려 버리면서 그 깨지는 모습을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는 새로운 질서와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마 라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고 신선합니까? 헌금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11조 하지 마. 얼마나 이게 귀에 솔깃 들어오는 얘기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요히 여겨야 되는데 교회를 교회로 부르는 게 잘못됐어. 교회로 부르지 말고 모임이라고 불러야 되고 어셈블리라고 불러야 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도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질서를 깨트리는 수많은 시도.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수많은 얘기들.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한 주 전에 한 방송 고발 프로에서 은혜로 교회 신옥주에 대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보지 못하고 어제 다시 보기를 해서 봤습니다. 이 은혜로 교회는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전중앙교회를 2년 전에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입니다. 대전중앙교회의 사모님이 이 은혜로 교회에 가담을 하고 아이들을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계셔야 될 사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과천의 은혜로 교회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남편인 전 중앙교회 목사님에게 거기서 나와서 너도 이리 와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모님이 와야 된다고 옥신각신하는 그걸 가지고서 보복을 한다고 대전중앙교회를 둘러싸고 대전중앙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역사 있는 교회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었습니다.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의 수법은 이것입니다. 대형 예배당을 짓는 기존 교회를 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기존 교회는 썩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들을 때 그냥 들을 것 같지만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기존의 가치와 체계를 정면으로 망치로 두드려 부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믿음을 가져라. 성경의 구원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다. 그게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신옥주가 하는 말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식대로 기존의 질서와 가치와 체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가자. 그래서 그의 아들이 세계 6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나온 피난처, 천국과 똑같은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다. 그래서 피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400여 명의 사람들이 피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거기서 나온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는 걸 보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해서 사람들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통과한 사람들이 재산을 헌납하고 피지로 갔는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발을 담근 사람들이 거기서 오도 가지도 못하는 운명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죠? 보셨는데 보면 말 안 듣는 교인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자 목사가 귀샤대기를 여기서 있는 힘껏 한 대여섯 차례 때립니다. 그리고 엄마와 딸이 서로 타작마당 한다고 해서 딸이 엄마의 귀샤대기를 때리고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때립니다. 엄마가 딸의 귀샤대기를 때리고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놓고서 타작마당 한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때립니다. 70대 노인 된 사람은 타작마당 하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은 추수마당입니다. 기쁨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신옥주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성경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타작, 매질이라는 것과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성경에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매질을 해도 된다는 공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민재판하듯이 서로 뺨을 때리고 집단 폭행을 하는 타작마당을 해서 거기서 타작마당을 인정하는 사람은 온전한 교인이기 때문에 저 낙토인 피지로 가도 된다. 이 공식을 자기 집단 안에 세운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것에 현혹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 이거 사람의 역사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과 거짓의 영에 사람들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기존의 체계와 질서와 가치를 깨뜨리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적인 조류를 타고 다양한 시도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두 번째로는 진리의 연약성입니다. 연약성. 진리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성도들을 인도하면 혼란이 적을 텐데 진리 자체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요. 세습의 문제, 성도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로 뒤얽혀 있으니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그런 것들을 놓고 부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대가 백가쟁명의 시대가 됐습니다. 백가쟁명. 여러분 백가쟁명이라는 말을 아시죠? 일백백자에다 집가자에다 싸울쟁자에다가 울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사람이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소리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백가쟁명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알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도 있고 이 사람 얘기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 가운데서 어떤 게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소리를 지르고 외쳐대니까 과연 어떤 게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 혼란과 혼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혼란과 혼돈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혼란과 혼돈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뒤에 수많은 영적 현상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었죠.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난장판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난장판이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 혼란과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혼란과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방법에 앞서서 첫 번째 이 혼란과 혼돈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특징은 무질서입니다. 혼란과 혼돈의 첫 번째 특징은 무질서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질서의 교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서로 배반하고 속이고 속기도 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비방하는 무질서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질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혼란과 혼돈의 특징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수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의 중심에는 고통이 있다.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하지만 그래서 그 교만한 행동 가운데 중심에 바라보면 심각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3절 후반에 보면 모함하고 절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게 싸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아우성이 처지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혼란과 혼돈의 시대의 특징은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많은 말이 오가고 많은 주장이 외쳐지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비추어 봐도 생각은 많고 말은 많을 수 있지만 거기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과 혼돈의 이 시대의 특징은 무질서와 고통과 무능력입니다. 이게 극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진실성과 진정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강조한 것이 진실성과 진정성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진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마치 밑 빠진 항아리처럼 항상 배우는 것 같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누가 그렇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나 아니면 성도 중에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표면적으로 어리석은 여자, 그러니까 어떤 자기 집에 몰래 들어온 이 남자와 함께 부정한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 사도가 진짜 말씀하는 대상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와 한 몸이 되어서 범죄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얘기하고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사는 게 옳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 주장과 달리 그 중심에 진실성이 없으면, 진정성이 없으면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그 입에서 외쳐지는 소리와 그 중심의 진정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았다 그랬습니다. 앞이 아니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아신 것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한테 나온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 진정성을 아신 거예요. 그 간절함과 진정성을 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식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걸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는 현혹되지 않습니다. 한가하지 않아요. 세상의 여러 소리를 듣고 빠질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삶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삶의 진정성과 진실성을 가지면 혼란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만약에 혼란스럽고 내 삶이 혼동스럽다면 삶의 중심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 삶의 중심이 진짜 진정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수준 높은 대화도 얘기하고 영생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진실성과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 많이 배우지만 많은 얘기를 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진실성과 진정성이 있으면 혼란은 극복됩니다. 두 번째, 오늘 혼란과 혼돈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겸손함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모세를 8절에서 모세를 대적한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곳 외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한 곳도 안 나옵니다. 이곳 외에 얀네와 얀브레.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 똑같이 뱀이 되게 만든 애굽의 술사와 마술사 두 사람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유대인들은 주석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거론되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 것이나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 것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출애굽 7장 12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 혹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과 같은 세상의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만함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방법이 교만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혼돈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옥주가 중국 선교를 하고 재정적으로 실패해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성경에 대해서 빛을 봤다고 합니다. 중국 선교에 실패하고 쓰러져 죽을 것 같았는데 성경이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뚫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신옥주가 만약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굴복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옥주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성령의 역사를 이 세상에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는데 교만하면 눈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고통이 그 10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혼란한 세상과 시대를 이기는 방법으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거하라.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아르키데메스, 철학자인 아르키데메스는 지렛대를 말했습니다. 유레카라고 외친 이 아르키데메스가 내게 지렛대를 주면 지구라도 들어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아르키데메스가 말한 지렛대는 어떤 물질을 들어 올리는 받침점과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렛대가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데 이 물질을 들어 올리려면 받침점이 있어야 돼서 여기서 눌러야 돼요. 그럼 들려요. 아르키데메스가 말한 지렛대는 내가 만약에 지렛대를 주면 지구라도 들어 올리겠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받침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침점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면 우리의 삶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받침점이 없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 삶의 받침점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수히 먹으려고 하는, 양식으로 먹으려고 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삶을 받들어요. 삶을 들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삶은 점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계획하고 작심하고 결심해도 우리의 삶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지렛대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렛대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지렛대의 받침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렛대에 대해서 들어 올리면 지구라도 들어 올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과 혼돈은 극복돼야 됩니다. 삶의 진정성과 진실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교만한 눈에는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받침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서 이 혼돈과 혼란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그 혼란과 무질서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며 의미 있는 진전과 변화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이 되게 하셔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